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손할례당은 누구인가요? 할례당과 손할례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서로 다른 부류인가요? 아니면 같은 그룹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른 부류와 같은 그룹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이 그것입니다. 손할례당은 누구인가요? 이 세 가지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빌립보 3장 2절을 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 개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세 명칭이 각각 다른 그룹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유대인 율법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강조적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들이란 용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더럽고 탐욕스럽고 부정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챙깁니다. 개들은 재림의 날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함께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수치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란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악한 일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사탄을 대리해서 일하는 악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거짓 교훈을 전파해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손할례당은 할례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 할례를 말할 때는 헬라어 페리토메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 손할례당이라고 할 때 바울은 헬라어 카타토모를 써서 순수한 할례인 페리토메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카타토메는 단순히 절단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할례당은 할례의 깊은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단순히 살을 베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중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을 베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손할례당이란 말로 할례 의식을 강조하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 할례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권위를 주장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행위를 자랑하는 대신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참 할례당입니다. 만일 바울이 육체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자랑하기 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빌립보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8일 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만일 빌립보 교회의 어떤 다른 이들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정통인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정통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떤 율법주의자도 외적 조건으로는 그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다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찾아보고 과연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까요? 빌립보 3장 8절에서 11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육체적인 자랑을 다 버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도로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때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셨던 신계훈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서 표상학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이 예수님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손할례당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란 말과 함께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페라토메를 쓰지 않고
단순히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카타토메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복음의 깊은 뜻은 외면한 채 형식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이며 성도로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